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17장 1절 그 앞에 나오는 그 16장 마지막에 있는 21절과 22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을 위하여 우상을 세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원하시는 조건이 뭔가? 내 안에 있는, 내 밖에 있는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라는 말씀이시죠.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여러분 그 애굽 땅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기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그 재앙을 보이신 그 까닭이,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기 위함이 있었죠. 그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대부분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들은 잊어버리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그 애굽의 신들, 그들을 쳐다보면서 어쩌면 그 애굽 사람들에게 동화되어서 살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신 까닭이 또한 뭐예요?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 말입니다. 그 신들이 사실은 진짜 신이 아니라 모두가 다 우상이고 가짜라는 것을 명명백백하게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자들이,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 10가지 재앙을 행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멸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셨거든요. 바로 이것만 우리가 여러분 놓고 볼 때에, 여러분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애굽 땅에 살았던, 종살이하면서 살았던 그런 노예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온,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그들은 광야로 나온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 제일 먼저 선행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우리 안과 우리 밖에 있는 모든 우상을 멸하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또한 이걸 알아야지요.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격과 조건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그런 자격이나 조건이 될 만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자격과 조건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셨지요. 제사장으로도 오셨지요. 선지자의 모습으로도 오셨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궁극적인 모습은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여호와 하나님께 결코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을 제물로 가져오는 것 자체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증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제사를 드릴 때에 이와 같은 제물, 흠이 있거나 병들었거나 이와 같은 이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을까? 분명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몰랐을까? 모를 리가 없겠죠, 여러분. 모를 턱이 없죠. 아니 어쩌면 안다 하더라도, 알았다 하더라도 기억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알면서도 모르는 채, 고의로 여러분 이와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여러분 우리가 놓고 볼 때에 오늘 이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가증하고 악한 그런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늘 반복해서 나타났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놓고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망할 수밖에 없었을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답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없는 예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재물, 이와 같은 것들을 그들은 가지고 와서 마치 이게 예배인 것처럼, 이게 마치 좋은 재물인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러분 우리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구약의 여러분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8절로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1장 우리가 읽은 8절에서 여러분 14절 말씀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에 대해서 엄청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지금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그 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70여 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르바벨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도성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이와 같은 짓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면서 그들이 가져오는 것이 다 병든 것, 저는 것, 도둑질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 사람이 보기에도 방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게 가져온 그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재물들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갖다 줘봐라. 총독인들 기뻐하겠느냐라고. 감히 하나님께 가져오는 재물이라는 것이 모두가 다 눈속임으로
그러면서 그들 마음으로, 아니 마음에서 나오는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말들이 뭡니까? 그 재물을 가져오면서 아까 읽었던 13절을 다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그냥 형식적인 신앙,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신앙, 그냥 습관적인 신앙,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도 못하고 그냥 마지못해서 억지 춘향으로 의무감에 젖어서 사람들 눈치 보면서 행하는 그러한 신앙, 바로 그걸 말하죠. 그죠?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정말 이거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 갖다 바쳐봐야 아무런 뭐 나한테 달라지는 것도 없는데 뭐.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은혜를 받아서 열심히 성전도 세우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드리기도 하고, 성벽을 세우는데 자기의 시간과 모든 것들을 또 드리기도 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사도 드리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뭐가 달라지고 나아지고 좋아지는 것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점점 믿음도 식어지고 신앙도 식어지고, 그렇다고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안 할 수도 없고. 오늘날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여러분 교회가 크고 그곳에 수많은 자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과연 그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사모하면서 나와 있는 자들이 얼마나 될까? 모두가 다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되어가지고 마치 무슨 일수 장부에다가 도장을 찍듯이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마음이 그러한데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인들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눈치 보면서 속이면서 거짓된 것들을 인색한 것들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여러분? 훔치고 절고 병든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이것들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심령이 정말 누리고 있다면은 정말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코웃음을 치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은 그냥 차라리 그냥 떠나버려요. 근데 이건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도대체 뭘까요? 그냥 껍데기죠 여러분. 껍데기.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서양의 여러분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니체라는 자는 본래 그 집안이 기독교 집안입니다. 아버지가 목사예요. 당연히 그 니체라는 자는 그 집에서 여러분 나고 자랐으니 어릴 적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자라는 과정에서도 신앙의 그 기독교 신앙의 세례가운 받으면서 신앙 안에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니체가 나중에 커서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더 이상 이 유럽에 신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가 목사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세례 안에서 자라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내린 결론이 신은 없다라고 하는, 한마디로 적 그리스도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을까? 물론 니체 한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가 그렇게 본 데에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대에 그가 살았던 시대의 그 독일의 모습,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독일의 어떤 나라입니까? 일찍이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나라 아닙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새롭게 깨닫고 만나고 오직 신앙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살겠다라고 시작한 것이 바로 프로테스탄트 교회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교회 전통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독일이. 수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근데 결국 19세기 무렵에 독일은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는가? 독일의 그 신앙, 개혁주의 신앙, 복음주의 그 신앙이 어떻게 되어버렸는가? 니체의 눈에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처음 종교개혁했던 때 그때의 마음, 그때의 신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남은 거라고는 그저 습관적으로 마지못해서 억지 춘향으로 그런 신앙을 모두가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 아무런 능력도 말씀의 권세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 그 열매가 전혀 보이지를 않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고,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이 말라기 말씀처럼요, 이제는 더 이상 뭐예요? 신앙이, 믿음이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코숨을 쳤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번거로운 신앙, 코숨을 치는 신앙, 그 신앙, 그 예배로 제물을 올려드렸으니 여러분, 그 제물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데, 니체가 19세기 그 말에 독일의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그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라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기독교 신앙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신이 있기는 한가? 도대체 하나님이 있나? 도대체 이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지? 그는 신앙을 버렸습니다. 믿음을 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적 그리스도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니체가 살았던 그 19세기 말의
독일의 모습과 지금 한국 땅의 한국 교회 안의 모습은 어떨까요? 제가 볼 때는 점점 닮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닮아가고 있어요. 예배가 식어지고 예배가 형식화되고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도 만나지도,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내 심령이 쪼개지고 찔림을 받고 위로를 받고 감격하고 감동해서 내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따르는 믿음의 백성, 예배 백성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 모습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심령 안에 그 마음이, 그 간절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습관화되어 있고 모두가 다 지식화되어 버렸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말씀은 넘쳐나고 있고 이전에 비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는 있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수가 나서 온 사방 천지에 물이 넘쳐 흘러도 정작 뭐예요? 내 입에 들어갈 마실 물이 없었던 것처럼 지식의 홍수, 설교의 홍수, 여러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예배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지만 정작 뭐예요? 내 심령 하나 반듯하게 세울 수 있는, 내 심령을 찔러 쪼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너무너무 희귀해지고 드물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던 때가 언제적이었는지, 기도를 드리면서 내 눈에 눈물이 떨어졌던 그때가 언제적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죽어 있고 예배가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는데 어찌 온전한 제물을,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신약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짐승을 갖다 바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물이 어떤 예물인지를. 도둑질한 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거, 저는 거, 병든 것, 눈먼 것, 이런 예물은 아닌지, 내 마음을 통해서 내가 올려드리는 그 예물이 드려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예물을 보시면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에 너희 예배를 돌아보고 예배를 회복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죠. 신앙은 여러분, 내 머릿속에 비어있는 뭔가를 채워주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삶이지요. 신앙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범사 여러분, 늘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길을 걸어갈 때에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에도, 찻집에서 차를 마실 때에도, 대중교통으로 이곳저곳을 다닐 때에도,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를 할 때에도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십니까? 그게 바로 예배 아닐까요, 여러분? 꼭 예배를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에서만 드려야지만 그게 예배인가요? 아니지요. 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늘 범사에 주님을 찾을 때에 사실 그 자체가 뭐예요? 나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는 거지요. 이게 온전한 제물인 줄 믿습니다. 꼭 11조를 드리고 무슨 주일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뭐 절기 헌금을 드리고 무슨 꼭 봉투에다가 여러분 돈을 넣어 가지고 드려야지만 그게 여러분 예물이 되고 제물이 됩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모든 범사에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당대에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그 11조에 대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십니까?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는데 그 속에 뭐가 빠졌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의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거기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겉으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중심으로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것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죠. 그게 온전한 11조라고.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예물이라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바로 그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가지고 늘 궁핍하고 늘 여러분 허덕거리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지요. 그 중심에서 나오는 과부의 두 렙돈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부디 저도 여러분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을 온전한 예물로 올려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신앙의 틀을 깨십시오.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깨트려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을 그냥 내 지식을 위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냥 내 만족으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그 아버지 앞에 나온 자녀된 모습으로 아버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